안녕들 하셨죠? 제가 들어온 그 조크 중에서 잊지 못하는 아주 제일 제가 많이 웃었던 그런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maybe 여러분 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나폴레온이 러시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저 알프스 산맥을 100만 대군을 데리고서는 넘어가려고 그 겨울철에 그 눈보라가 막 쏟아지고 휘몰아치고 그 어려운 산길을 천신만고 끝에 올라갔대요. 정상에 100만 대군이 올라갔는데, 근데 그 나폴레온이 한마디 하니까 50만 대군이 거기서 쓰러져서 죽더래. 나폴레온이 이 산이 아닌 게 비어. 그러니까 50만 명이 거기서 쓰러져 죽더래. 다시 내려가 가지고 또 천신만고 끝에 그 또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갔는데, 나폴레온이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아까 그 산인 게 비어. 그러니까 50만 명이 쓰러져서 또 죽대. 다 죽었대. 저는 여러 번 들은 얘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조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이 조크 속에 아주 대단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끝나버리면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들이 그게 다 없어지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어버리고 말아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용기와 소망과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에 사는 소망이 끊어지면요, 그냥 술 퍼마시고 마약도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죽습니다. 자기 자신을 막 찢어 발겨버려요. 희망이 끊어지고 절망이 다가오면 자기 삶을 내팽개쳐버리고 맙니다. 그게 여러분 죽음이에요. 살아있어도 그런 삶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이죠.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부에다 둡니다.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면 우리에게 행복이 올 것이라고, 훌륭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소망을 돈에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민 온 우리 이민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히 돈에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대단히 편리합니다. 또 안락한 삶을 삽니다. 좋고 아주 넓은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또 좋은 차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또 여행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여행도 가고 뭐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대단히 편리하고 좋은 삶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부자가 된 사람들의 간증이 뭐냐 하면 그래도 인생의 고민은 남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머리를 쥐어뜯고 죽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이루지 못해 가서 답답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허망하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본질은 남더라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LA에 그 유명한 석유 산업으로 그런 기업으로 돈을 많이 번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 펠릭스라고 하는 그 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두 부부가 70이 다 넘은 80쯤 된 사람들인데 하루는 지인이
연락이 안 돼서 가보니까 두 사람이 다 약을 먹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수십억 불의 재산을 놓고 엄청난 부를 누리던 사람들인데 딱 유서 한 장에 노트 하나 딱 이렇게 한 센텐스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 No more dream, nothing to follow. 그러고서는 거의 80이 된 노부부가 자살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일면 탑 기사로 그렇게 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no more dream,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이 끊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nothing to follow,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사라지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와 그리고 권력을 갖는 것, 힘을 갖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한 사람이 자살했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좌에, 우리나라 최고의 권좌에 앉았던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자살을 했을까? 무슨 바위죠? 거북이 바위인가? 무슨 뭐 바위에서 점프를 해가지고서는 그 바위 덩어리에다 헤딩을 해가지고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얼마나 저에게 절망이 몰려왔으면은 그렇게 아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자살을 했을까? 우리 유명한 재벌 중에 한 사람도 뛰어내려 가지고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죠. 정아무개라는 사람이. 세상에 참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요즘에 전두환 대통령이 뭐 조사를 받고 무슨 그냥 통장이 수십 개씩 50개인가가 발견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요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좀 인터뷰를 하는 걸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분이 좋다, 행복하다, 정말 살만하다, 그럴까요? 아마 요즘에 머리를 쥐어뜯을 게 없지만 그 양반은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잠깐 지나면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매달려 살던 사람들은 그냥 허무한 심정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 이민원분들이 자식 때문에 이민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근데 몇 년 전에 70대 혼자 살던 할아버지가 자기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 사연 인증 뭐냐 하면은 이 두 부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가운데 자식 하나, 아들 하나 공부시키려고 집을 팔아가면서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과외 공부도 시키고 그냥 남 하는 거 다 하고 먹을 것을 안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 자식 공부를 시켜가지고 인류대학에 가고 아주 인류 회사에 취직을 하고 잘 풀렸답니다. 그러더니 또 통통하고 이쁜 아주 부잣집 며느리를 얻고,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도 낳고 그랬는데 어느 날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또 이 미국에 가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고 더 출세를 하고 돌아올까 그러고 다 떠나보냈는데, 가가지고 얼마 동안은 무슨 돈도 좀 붙여주고 편지도 오고 전화도 하더니 어느 날부터
딱 연락이 끊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기다리다가 뭐 그 가운데 사연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가지고 70여 세의 삶을 마감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덕 보려고 키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자식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다 투자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삶은 자녀들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임받은 자로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가운데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해 줄 뿐입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소가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세상에서 땀 흘리고 이 세상에서 자식 키우고 이 세상에서 돈 벌려고 발버둥치고 그 했던 모든 수고들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헛된 인생에서. 세상의 모든 소망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 그 죽은 소망을 따라서 그것만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그것을 놓지 못해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산소망, living hope, 산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소망이 뭐냐? 3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오는 소망이다 그랬어요.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다.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출세가 아니고 부활이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다. 진짜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이 산 소망은 우리 육신의 삶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죽은 다음에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죽은 다음에도 또 하나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을 갖고 사는 바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 육신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살던 우리의 장막집,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은 또 하나의 집이 있는 줄 아나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는 줄 아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뭐 퍼시 콜렌가 무슨 펩시 콜란가 하는 그런 양반이 하나 있었는데, 뭐 LA도 뭐 큰 교회마다 부흥회 안 한 것이 없을 거예요. 교회마다 하고 한국까지 나가가지고 뭐 난리법석을 쳤어요. 그 사람이 내가 본 천국,
뭐 그런 책을 써가지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고, 천국에 갔더니 그 맨션들이 쫙 있는데 거기마다 다 이름표가 붙어 있더래요. 자기 이름도 있고 자기 아는 사람 이름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살 맨션들이 천국에 있더래.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놀기는 잘 논다 그랬어요. 무슨 맨션? 그러면 요즘에 여기서요 지금 뭐 누구야 골프 최고 선수 타이거 우즈가 뉴욕인가 어디 뭐 플로리다인가 기억도 안 나네. 뭐 1억 2천만 불짜리래나 뭐 집을 샀어요. 예? 그 집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건 집이 아니라 궁궐 같아. 예?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기 싫을 거 아니야. 거기 맨션 그거보다 더 좋겠어요? 예? 천국에 있는 맨션이? 여기서 뭐 나처럼 저런 집 없어가지고 맨날 뭐 이러던 사람들이나 죽으면은 거기 하늘나라에 맨션이 있다니까 거기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혹 그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그냥 그렇게 의리번쩍한 그런 데서 살던 사람이 뭐 천국의 맨션이 뭐 부럽겠냐 말이에요. 콜롬비아의 마약왕, 마약 딜러 다 파는 그 왕이 말이죠. 예? 그 집을 TV에서 보여주는데 그 집의 수도꼭지가 다 황금으로 돼 있어. 황금. 그리고 그 집 앞에 풀장이 있는데 풀장이 아니라 바다 같아. 호수 같아. 풀장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 집에 이거 한 50배, 한 100배쯤 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뭐 천국의 맨션 얼마나 잘 있는지 거기 가고 싶겠어요? 여기서 영원토록 여기서 살고 싶지. 그 집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육신을 담는 그런 집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거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거하는 것이 내 소망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늘 소망에 대한, 우리 육신이 끝나면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생명과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서 돈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패망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하늘의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요,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사실은 없어요. 누가 그러냐? 제가 그래요. 아닌 것 같죠?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뭐 그러려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언제부턴가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게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을 봐도 그렇고요, 아무리 좋은 차를 봐도 그렇고요, 갖고 싶은 게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 주의 일 빼고는요. 한 사람만 아멘 하네. 아멘 뒀다가 뭐에 쓰시려고 그렇게 인색하게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무엇이 더 커져가나? 하늘나라 소망이 더 커져가요. 더더군다나 몸 아플 때,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 2달 동안
그냥 가오트로 고생을 했는데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유 이거 이러고 어떻게 사나? 에? 그런데 여기가 괴로워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 소망이 너무 좋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이 너무나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서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호련히 가면 우리 주님께로 간 줄로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안 하면 나 일찍 가려고 그래요. 뭐 여러분 잘 안 하는데 뭐 여기서 그냥 뭐 그러고 있겠어요. 여러분 잘 하시면 좀 오래 살고 여러분 잘 안 하면 일찍 가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하늘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실감을 이론적으로는 들어서 아는데 내 마음속에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살아요. 여기에서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명한 사람도 수틀리면은 그냥 자살하고 젊은 사람도 하늘의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전에 주일 새벽 예배 때 얘기했나? 제 아는 목사님이요 6개월 동안을 어떤 분을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영 들어먹질 않더래. 그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인데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래요. 6개월 동안을 다녔어. 근데 어느 날 꼴깍꼴깍 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서는 갔대요. 갔더니 이제 막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들어먹질 않더래요. 고맙다는 소리 하나.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요 좀 세게 얘기했대요. 아무개씨 그래도 목사가 6개월 동안을 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들락날락하고 그랬는데 이제 가는 마당에 아유 고맙다는 얘기라도 한마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말이죠 영안이 열리는데 귀신이 3마리가 왔더래요. 시커먼 귀신이. 한 놈은 삼지창을 들고 한 놈은 채찍을 들었는데 그 채찍을 든 놈이 그 사람의 목을 향하여 채찍을 날리니까 여기 칭칭칭칭 그 채찍이 감겨지더래. 그리고선 이리 와! 빨리 나와! 잡아 끄니까요 얼굴이 새카맣게 돼가지고 버둥버둥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얼굴이 새카맣게 돼가지고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본 거예요. 저는 영안이 열리질 못해서 그런 순간을 못 봤지만요 나는 많은 성도들이 웃음 속에서 가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죽는 순간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 그동안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평상시보다도 더 이쁜 얼굴로 환한 얼굴로 잠드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숨을 거두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환할 수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하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삽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 가지시고 오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길바닥에 나 앉으라고 하면 나 앉으세요. 하나님 그냥 버리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 맡기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치하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식들 공부시키고 우리가 먹고 살고 집세 내고 평생 우리가 사는 것,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산 소망이 가슴에 있는 사람마다 기쁨과 소망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다. 무엇을 먹어서 무엇을 가져서 행복하겠습니까? 하늘에 산 소망이 없는 가슴은 행복을 몰라요. 이 산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쁠까? 돈도 쥐뿔도 없는데 왜 저렇게 기쁠까? 왜 저렇게 평안해할까? 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가슴속에 그 당당함이 있어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간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조이스 애킨스라고 하는 43세 된 여인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20년 전 교통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남편과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자신은 목 이하에 완전히 마비가 된 상태로 평생을 사는 여인입니다. 이분은 24시간 동안에 밖에 나와 있으면 통증 때문에 있을 수가 없고 통 속에 목만 내놓고 통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목만 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병원 입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는 그런 그 재질을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와서 어제 입원 환자들에게 뭐 그림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봉사를 했던 분이 있던 모양이죠. 입으로 붓을 물고서 입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손은 움직일 수가, 남아있는 건 입밖에 없어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 1년 12달 시간이 나면은 계속 입으로 그림을 느리죠.
몇 장 그리지도 못하지만 1년 내내 그것을 그려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병원에 그 전시를 합니다. 그림을 전시를 하고서는 그리고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그 그림을 한 장씩 사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그 같이 입원해 있는 그 입원 환우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인생의 낙이에요. 아무 낙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몸이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된 것과 내가 그동안 몰랐던 그림의 재질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소위 운이 없는 여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지금 나는 내 눈이 비로소 열렸음을 압니다. 내 눈이 열렸다는 증거는 인간과 이 세계를 운전하는 보스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이 죽어, 자식이 죽어, 교통사고로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죽어야 돼. 몸도 움직이지 못해. 그러나 그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인생 속에서 보통 사람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름다운 삶이 빚어지는 것은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년인가 언젠가 검찰총장 청문회를 하는데 그분이 위장 전입을 하고 뭐 땅 투기를 하고 그래서 낙마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참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가는지. 아니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위장 전입을 해. 그러니까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자식 좀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 아니면 땅을 사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 다 뭐들 그러니까. 근데 검찰총장이 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성도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하늘 소망이 없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가슴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회의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리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많이 하고 리더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무슨 짓이도 하는 거야. 영창에만 안 갈 일이면 무슨 짓거리든지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지도자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뭐가 되겠냐. 여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더 착취를 당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 몇백 명, 몇백 명 죽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 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서 몇십 년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생명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세상에서 배웠고 권세도 가졌고 돈도 벌었지만 이 땅에 빛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르빌 켈리라고 하는 우리 저 동부의 UMC 우리 여선교 회장을 하던 분의 스토리입니다. 이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잘한 분이에요. 우리 연합감리교 교인으로 자녀들도 다 크고 아름다운 손자, 손녀들도 본 할머니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남편과 함께 병원에 방문을 했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연세도 있고 수술도 못한다. 그래서 이 켈리라는 분이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하고 자기 남편하고 손을 잡고 울었대요. We are all terminal. 우리 다 끝났습니다. 서럽게 울었대요. 며칠을 울었대요. 안락하게 평생을 살았고 좋은 가정, 좋은 자녀들, 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손자, 손녀들 그렇게 다 주셨지만 그래도 암에 걸려서 인생을 하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서럽더래.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셨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이제 멍하니 앉아가지고 죽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좋은 일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교우들을 다 초청을 하고 아는 이웃들을 다 초청을 하고 주위에 아는 사람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파티를 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암에 걸려서 이제 며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여러분과 작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파티는 그래서 캔서 파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서 MTC, Make Today Count, 오늘을 보람있게 MTC라고 하는 조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부터 우리 이 일들을 합시다. 그리고 이 오빌 켈리라고 하는 분이 조직한 게 MTC, 말씀드린 대로 Make Today Count, 그런 조그마한 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 하냐면은 암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암에 걸려서 이제 소생할 수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기에는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늙는 것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 모임이 그 동네에서부터 이 오빌 켈리라고 하는 분은 며칠 후에, 아니 몇 달 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모임이 조직이 돼가지고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전국의 어떤 도시에도 이 MTC라고 하는 조직이 없는 데가 없다 그래요. 미국 전국에 퍼졌고 외국으로까지 이 조직이 나갔다고 그래요.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돌보아주는 조직.
오빌 켈리라고 하는 분은 암에 걸려서 그저 평안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가질 때에 그 소망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권력자도 아니고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고 대단히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 하나로 이 삶을 아름답게 마감했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빛을 남겨놓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산 소망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너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 산 소망을 내 이웃과 세상에 증거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여기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영원한 산 소망에 두시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소망찬 삶, 그리고 이 소망을 전하는 삶, 그런 빛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대단히 짧다고 하는 것만은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 버리는 이 순간순간들, 내 생애를 주님, 세상에 썩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을 사랑하며 살다가 함께 썩어져 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성령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산 소망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여 그 산 소망을 이웃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